2월 12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루었던 그 재물에 관한 우리 신앙의 이 태도에 관한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13절부터 있었던 내용이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뷰해보면, 첫 번째 부분은 아버지의 유산을 공정하게 분배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한 젊은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탐심을 버리라,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 말씀에 이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소출이 너무 많아서 넣어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새로 짓고, 그리고 넉넉하게 만족을 구하는 그런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당장 그 영혼을 거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인간의 모든 계획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다룬 내용은 세 번째 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있는 새 까마귀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들판에 있는 백합도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인간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무런 염려도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결론적인 본문이 나오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모든 것들,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이 문제들은 저절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 하나님 그 필요를 다 미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본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재물에 관심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재산 분배에 대하여 마음을 쏟고 형에 대한 억울함과 불공정에 대한 분노를 쏟고 있는 이 젊은이는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전혀 관심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그 탐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형제간의 유산 분배에서도 분명히 공정함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거드셔서 형을 꾸짖으시고
이렇게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공정한 이 사건들이 많은데 그 어, 신앙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좀 클리어하게 태도를 표명을 하고 그 사회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은 재물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옳으냐 이것이 정당하냐 저것이 정당하냐 이러면서 재산 분배에 관심을 빼앗기면 근본적인 것을 놓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을 버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프레임 전쟁에 갇히는 겁니다. 20% 80대 20이 타당하냐 50대 50이 타당하냐 다양한 어떤 견해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또 적용함에 있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재물의 공정한 분배에 갇혀 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프레임을 깨뜨리고 그 어떤 차원을 탈출해 나오라는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그 프레임 안에 갇혀 있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고 재물에 관심을 두는 것 말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라 그런 말씀입니다. 형제간의 관계도 그 우애가 앞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의 공동체 원리가 앞서게 된다면 재물의 분배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재물의 마음 뺏기는 것, 형제간의 재물 이게 공정한 분배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재물의 마음 뺏기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안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부자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같은 차원입니다. 부자가 그 돈을 저축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이 다 가 있다는 거죠. 관심과 모든 것들이 다 가 있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영위하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 삶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모든 기회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모든 성과를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게 초점을 맞춰서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갖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경우에도 하나님 주신 그 부로 인해서 거기에 관심이 빼앗겨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경우에도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 것은 삶이 가난하고 공공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 것인가 먹고 사는 문제에 골몰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그 은혜를 알 수가 없고 끊임없는 그 생활고 생존고 생존 투쟁에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그렇게 공고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우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관해서는 분명히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인지 정당한지 분명히 그런 문제가 또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형태로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중심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재물을 보고 다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재물은 결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 웨슬리는 개인적으로 재물에 대한 태도를 세 가지로 표현하였습니다. 열심히 벌어라, 열심히 저축하라, 열심히 주어라. 제1원리인 열심히 벌어라, gain all as you can. 이거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무조건 돈만 벌어라, 개같이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을 사용하여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해서 건전한 직업과 건면한 노동 통해서 가능한 부와 생산을 많이 하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돈을 이제 버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도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것, 비생산적인 게 아니라 생산적인 것, 새로운 어떤 창조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하고 거기서 돈을 벌고 이런 것을 나쁘지 않다 하셨습니다. 제2 원리인 열심히 저축하라, save all as you can. 이것도 사치하거나 필요 없는 낭비, 그 재화의 낭비 이런 데 돈을 쓰지 말고 자신과 가족의 필요를 채우는데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남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라 그랬습니다. 사치나 방종 향락을 위해 쓰지 말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저축하라는 것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창고를 넓히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또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낭비를 하지 말고 최대한 아껴서 쓸 곳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쓰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최대한 저축하라, 그런 말씀이었고,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제3 원리가 열심히 주어라, give all as you can 입니다. 열심히 버는 것과 저축하는 것의 목적이 바로 주는 것에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근거해서 남는 부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신을 위해 돈을 벌고 저축하지 말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돈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돈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것이 많이 인용되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웨슬리가 강조한 것은 사회적 성화입니다. 개인이 성화되는 것은 혼자만 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함께 성화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서로가 성화해가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노동 문제 같은 경우 이때 산업혁명 기에 이 웨슬리가 그 영국에서 폭발해 나가는 그 노동 문제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존중하고 이 노동의 그 부당한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 협력을 하였고,
그래서 노동법을 만들고 노동조합을 또 이렇게 활성화하고 하는 그런 일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웨슬리는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나 그 자체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경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 문제 자체의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어디까지나 사회적 성화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웨슬리의 그 사회적 성화의 개념, 특별히 경제 문제 관련해서, 재정 문제 관련해서 한번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결론으로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늘 창고에 보관되는 보물을 보관하는 비결이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구절에서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것을 우리가 중요한 문제로 삼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재물 그 자체에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모든 마음과 관심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재물에 관심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라고 촉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풍요를 마음껏 누리시고 모든 근심과 염려를 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